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덕교회 섬기고 있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 김태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덕교회 신학하는 집사 배상필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지난 시간에 언급한 대로 교회의 재정입니다.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재물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 교회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목사님은 그 한국 교회 재정 문제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정 문제 밑바닥. 제 생각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인 것 같고요. 쉽게 말하면 돈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재원들이 있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흐름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 이상을 바라고 요구한다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참 커지려 하는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삼아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작은 교회. 그러니까 커지고 싶어하는 그런 DNA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큰 건물이 필요하고 좋은 건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할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교인들에게 강조하게 되고요. 교인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자꾸 커지려고 하고 있고 교회의 예배당을 채우려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 풍족해지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곳에 그 재정을 사용하고, 또 일부 목사님들은 그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는 재정 비리를 저지르고 말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돈이 세상의 주인인 시대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외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돈을 더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교회가 교회 재정을 성경의 정신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재정 담당 장로를 포함해서 아주 소수만이 교회 재정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또 대다수인 평신도들은 재정 흐름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재정을 공개하는 교회가 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 건강한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또 원하는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필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을 재정 투명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의 이 한국 교회가 그런 재정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지가 않고 있습니다. 공동회나 이제 정기총회를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결산 보고를 대부분 PPT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간단하게 하거나, 또는 문서를 자료를 주더라도 준 다음에 바로 끝나고 나서 회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 유출되는 거를 꺼리는 거죠. 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또 질문을 하게 되면 막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뭔가 질문하고 이렇게 토의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서를 이렇게 봐도 실제 지출 내역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례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담임 목사 사례금이라는 항목이 있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교육비에 담임 목사의 도서비라든지 또는 자녀 교육비를 교육비 항목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또 목회비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다수의 교회는 아마도 이 담임 목사님 쌈짓돈이죠. 어떤 영수증 처리가 없이 이제 쓸 수 있는 돈인데,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교회는 교회 인건비 지출 비중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교육 목사 사례비는 교육비 그 재정에 넣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선교 목사 사례는 선교비에 넣어서 교회 전체 재정 중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대외사역비로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아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 이 공동회에서 그의 이제 헌금 수입이나 지출만 보고를 할 뿐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교회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네. 또는 은행 빚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동회의 재정 보고는 보고했다는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 재정 상황을 교인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또 의견을 묻고 방향을 정하려는 의도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동회의 재정 보고 이외에 또 중요한 문제는
평신도들이 교회 재정을 열람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강남의 모 교회가 이제 교인의 3분의 2가 동의를 했을 때 재정을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규약을 만들려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의 반응이 네. 더 재밌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기존의 재정 열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열람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3분의 2가 동의라는 것은 그렇죠. 심각하지 않고. 예,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열람을 못하게 이제 만든 건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이제 그런 재정을 그 구성원에게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제 뭐 교인들과 이야기하거나 또 공동회에서 그런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항상 얘기했던 게 은혜스럽게 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스럽게 하자가 뭐였냐면 질문하지 마라. 꼬치꼬치 따지지 마라. 이게 이제 은혜스럽게 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다 기도가 결정한 것이니까 기도하면서 따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투명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2014년도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라는 단체에서 교회 재정 공개 실현과 과제란 좌담회를 가졌는데요. 각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 34개에게 결산 자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4개의 교회만 결산 자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내부적 공개를 잘 하지 않는 교회가 외부적으로 공개할 이유가 더욱더 없는 것이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내부적으로나 또는 외부적으로 재정을 공개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꺼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이 교회 건강성을 더 해치고 있습니다. 네. 그 2018년에 교회 문제 상담소의 이 상담 통계 및 분석을 보면 117개의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내 문제로 상담을 했는데 이 중 약 40개의 교회가 교회 재정 문제로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 문제 중에 재정 문제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목동 제자교회 담임 목사의 32억 횡령 사건이라든지 또는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의혹이나 부동산 1600억 의혹 이런 것들이 왜 불거졌을까요? 만약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누구든지 원할 때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이런 커다란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이런 교회 재정 문제는 꼭 대형 교회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작은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만몬, 즉 돈은 정말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그 만몬에게 있습니다. 이 엄청난 힘 앞에 노출된 목회자는 그렇게 뛰어난 성인이 아니거든요. 정말 죄인이죠. 그 목회자는 연약한 존재이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즉 어떤 개인의 인격이나 신앙의 양심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말 돈 앞에서 그랬다고 하다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 개인의 신앙과 양심 맡겨서 그 재정에 대한 것을 판단하지 않을 때 개인도 교회 공동체도 상처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도와 장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 문제에 대한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바로 재정 투명성입니다. 비리와 부정은 곰팡이처럼 어둡고 엄습한 곳에서 기생하는 법입니다. 그것을 미리 막는 방법이 이 재정의 사용의 결과를 교회 구성원들에게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고 오픈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재정을 사용했는지 어디에 덜 사용했는지 안다는 것은 교회의 가치관,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인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재정이 더욱더 건강하고 재정이 더욱더 정직한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덩달아서 교회는 건강해지고 교회는 정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이나 정부 중심으로 외부 감사라든지 각종 공시제도 또 김영란법 등으로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발빠르게 이제 하고 있는데 교회는 사실 별 변화가 없습니다. 네. 교회는 공익법인에 속하는데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매년 결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수익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결산 서류를 공개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연수입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어도 수입 지출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기는커녕 교회 구성원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재정 투명성의 분야에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세상의 흐름에 발맞춰 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교회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일산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데 교회 개혁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교회가 몰상식하다는 얘기예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 몰상식한 교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씁쓸한 현실을 하고 있어서 심적으로는 참 아프지만 참 맞는 이야기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재정이 바로 투명하게 공개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재정을 외부에 정기적으로 매월이라든가 분기별로 공개하는 일을 교회 스스로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원덕교회처럼 교회 재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원덕교회 같은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100주년 기념교회 같은 대형교회도 재정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장부는 예부인 하더라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당장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운 방안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재정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교회는 1년에 한 번 공동회가 열리기 한 일주일 전에라도 교회 어떤 예산이나 결산 자료를 교인들에게 미리 배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좋겠어요. 당일날 PPT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바로 이제 문서로 나눠져서 회수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이제 줘서 검토해보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교인들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재정 공개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걸로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낸 헌금이 그 하나님의 정신, 성경의 정신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유심히 살펴보고 감독하는 것까지가 교인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회의 재정 문제는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터질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목사님이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교회 분쟁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교회 재정 문제가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교회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든지 이게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한폭탄을 제거하고 해체하는 작업이 바로 평신도와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재정의 투명성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교인들의 관심과 또 기도가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또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들도 이 재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발짝 물러 떨어져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희가 교회 공개에 대해서 재정의 공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도 어떻게 재정을 수입을 얻고 있든지 또 그리고 어떤 금액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투명하게 돈을 벌어서 투명하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그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